오늘 오후에는 창세기 공부, 창세기 36장 제목, 언약 밖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 에서가 세일 땅에 정착한 후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룬 사실이 족보의 형태로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리브가의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후손, 그 야곱의 후손의 번영도 중요했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 에서의 후손도 에서의 후손이 번영되는 것도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의 하나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장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에서임을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사건이 이제 맺어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의 소생과 이스라엘의 족보가 이제 소개된 것처럼 본장은 야곱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38장 가면은 이제 한 장 넘겨서 38장에는 야곱의 아들 그 유다와 이제 다말 사건, 그리고 이제 요셉 사건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 시작되기 전에 이제 에서의 족보를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37장은 36장은 에서의 족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대 왕국 시대에 통치한 그 에서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본장은 이제 이방 족속의 계보를 기록함으로써 장차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로 이제 퍼져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에서의 족보에서 에서의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에서의 아내. 이미 이스마엘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들이 갈라져 나간 일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에서가 약속의 후손에 대해서 갈라져 나감을 볼 수가 있어요. 에서의 아내들은 그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선택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그 일을 기뻐하지 않죠. 같은 동족끼리, 같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끼리 결혼하면 좋은데 그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 안 하니까 이제 에서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는 같은 혈통인 이스마엘 족속의 그 말랏을 또다시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그의 결혼이 이제 이방 족속, 그 다음에 또 같은 혈통 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혼이 무분별한 것 같아요. 무분별해요. 결국 그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에서는 이제 아내가 3명이 되죠. 그 다음에 에서의 아내를 통해서 에서의 자녀를 생산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 에서는 가나안 헷 족속 여인 아다와 히 족속 여인 올리바마,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딸 르반요스의 누이 바스메덱에서 이제 5명의 아들을 낳죠. 또 야곱의 아들만큼 그 못한 숫자이기지만 하지만 그러나 그들 후손의 수는 야곱의 후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손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그 성경에서 더 이상 이름이 거명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제 제외됐다는 거죠.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 밖의 언약의 백성들 밖의 자녀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항상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선택된 사람이냐,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선택된지를 우리는 알지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언약의 야곱적이 언약의 작속인데 혈통적으로는 에서의 자손들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는 영적 자녀가 돼요. 무슬림을 믿었던 다른 어떠한
뭐 불교 신자를 할지라도 누구든지 돌아와서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살았냐면은 세일산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야곱과 에서가 이제 소유가 풍부하니까 함께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따로따로 살자 해서 에서는 모든 가장들과 재물 그다음에 짐승들 이끌고 세일산에 거합니다. 이곳의 현 위치는 예루살렘 서쪽 약 한 14km 지점으로 저쪽에 사해 그저 소금바다 그 남쪽에 아라바 산악지대예요. 이곳들은 세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성인 예루살렘과 상반되는 이방 도성으로 자주 이제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정착하게 되고 그 후손들도 대대로 삶의 근거지가 이 세일산이 되죠. 그래서 에서의 자손 중에서 이제 아다에게 난 자손, 바스마드에게서 난 자손, 올리바마에게서 난 아들 그 얘기를 쭉 소개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들 중에서 번성하는 에서의 후손들을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는 에돔 땅에는 이미 왕들이 있었어요. 본장에서 이스라엘 왕이라면 백성의 영도자를 가리키는 이 표현인데 출애굽 사건 때는 모세가 일종의 목회자이면서 제사장직과 같은 선지자직과 같은 일종의 왕이었죠. 왕. 그래서 이런 지도자를 통해서 에돔의 왕도 당시에는 모세 시대부터 등장하고 통치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여기 31절부터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에돔 족속은 독립된 나라를 이제 이루면서 정치 제도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진보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여행적으로 볼 때는 번영과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에돔의 이 왕들은 에돔 땅의 그 벨라와 요밥 그리고 후삼은 그 첫 세대 왕들이고요. 하닷, 삼나 그리고 사울은 첫 세대의 왕들에 이어서 에돔 기틀을 닦아간 사람들이라 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에돔 나라가 훌륭히 발전을 시킨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알하난과 하달까지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에돔의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색에서 난 족장들 얘기가 쭉 나오죠. 족장들. 본문에는 에돔의 왕들에 이어 족장 소개가 이제 소상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업적이나 신상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족장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이 국속사의 전개를 위해서 한 시대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제 에돔의 왕들 족장 얘기가 하면서 이제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이 사이에 이제 끼어있는 거죠. 끼어있는 거. 35장은 야곱의 아들들에서 얘기하고 36장은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37장에 가서부터는 이제 뭐 요셉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쭉 끝까지 50장까지 요셉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가 뭐죠?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기록한 이야기, 그리고 족장들을 통해서 구속한 이야기,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창세기 36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마지막 이방 족보로서 장차 후속소와 벌어질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대해서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야곱의 형 에서 역시 세상적으로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도가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세상 복이 뭐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바로 천국 영혼 구원이에요. 그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주장하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 이런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연소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술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 안에는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많이 사는 사람, 100살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다 나그네 인생으로 가야 돼요. 가고 나서는 어디 갑니까? 어디 갑니까? 우리 영혼이 어디 갑니까? 결국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느냐, 영원한 영벌의 그 지옥을 가느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주님 앞에 복을 받았고,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육신의 떡을 쫓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뭐 자손들이 잘 묵고 잘 살고 부흥이 됐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에 에돔 족속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 강력한 세력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국가를 세우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영을 이제 누렸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요, 신약 시대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이루고 나와요. 사울 왕 때 이제 충돌이 됐다가 다윗에 의해 점령을 당하죠. 그 후에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는 한 요인이 되었고요. 여호사밧 요람 시대를 거쳐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적 세력으로 남아있어요. 이런 적대적 세력들이 적대감이 신약에서도 이어졌어요. 신약에서도 이 에돔 출신 헤롯 대왕이 바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에돔 출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 한 아버지 이삭의 배에서 나왔던 이 두 형제라도 이것은 단순한 민족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자녀와의 이 분쟁을 예표한 사건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제나 최종 승리가 되듯이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하고 장자권을 팔아먹고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에서를 보호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 약속 밖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역시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복음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이어 오후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일어날 이미용 침술 봉사회도 함께하여 주시고, 마을마다 그 아버지 모든 어르신들이 돌아와서 머리도 이발도 하고 파마도 하고 염색도 하고 또 침도 맞아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들을 십자가 내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또 직장과 가족들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 유천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